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가운데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사후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이, 그 목표가, 또한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판이하게 달라야 하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에 주로 졸업여행은 서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보름 전부터 흥분하기 시작했을 거로 기억됩니다. 가끔 형편이 어려워서 이 졸업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사는 친구들도 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친구와 못 가는 친구의 그 얼굴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을 여행할 며칠을 앞두고 있던 친구들은 이미 서울을 온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서와 이제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목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상의 삶을 세상과 남달리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볼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리석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종말이 있고 그 이후가 세계가 새로 펼쳐진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는 하고 또 핍박도 하고 미련하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 가운데서 내세를 바라보며 그런 소망의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비밀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로마의 핍박이 가중되던 때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금세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과 의심 가운데서 유혹받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주님은 꼭 다시 오실 것이니 긴장을 놓치지 말고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라고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권유했던 상황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종말에 정말 처한 우리 삶의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주제어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구약 10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다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은 시간 개념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교회 상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섭리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시간 역사가 있고 또 어떠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또 알고 살아갑니다. 시간 역사에 대한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한계적인 시간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적절히 어떠한 뜻을 역사하실 적절한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 믿게 되면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시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 시기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이후로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적시로 이 세상은 마치 천당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선 종말의 말씀의 선포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적시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마음에는 이미 종말에 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교회 단체나 또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행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일생인 7, 80년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옹졸하게 근시안적인 이 세속적인 일에 우리가 혹 몰두해서 영원한 가치를 잃을까봐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 이러한 기도의 시간, 이러한 간절한 긴장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의 역사에 동참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생활을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요구되든지 그 일의 중요성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대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세에 기울이고 세상의 역사에 동참을 합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 목적을 생각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의 역사를 의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려고 모든 뜻과 행동과 방법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연구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중심은 심판날을 기리면서 무슨 일이나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진 기독교의 정서이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격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이 바로 가까이 계심을 믿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곧 오실 것이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항상 긴장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이 곧 오시면 나의 행동과 나의 결과를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시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지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지구의 종말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아주 확신하면서 우리 생활의 도표처럼 그렇게 마음에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고 하신 이런 말씀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있을 때 대사건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 지구촌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2장에서 밝혔듯이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나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다고 하는 이런 심판의 사실들을 우리는 한 사건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도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룰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의 사건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이 어떠한 행편에 처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그때가 되면은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주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구의 종말과 예언을 하실 때에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날짜 같은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간복음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 징조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징조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출현해서 이 세상을 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공황이 따르게 되고 온갖 질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세계적인 이제 그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복음이 확산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기독교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순교를 당하게 될 것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천체에 대해 변화가 있어서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천체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하지만은 문자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 변화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부터 올라가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이 영광의 심판자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을 사는 지금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지 아니하였고 전쟁은 처처에 있지만은 온 세계적인 대전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알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줄도 알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이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성도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많은 건전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1세기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종말에 성도들이 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또 종말에 특별히 영감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성경을 대놓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문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말세에 처한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성도의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거룩은 세속주의와 구별된 사고 방식과 인격을 말합니다. 구별된 사상이요 구별된 철학입니다. 거룩함은 진리로 거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되어지고 회개함으로 거룩되어집니다. 말하자면 말세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변질되고 예수의 피보다 신비나 이적으로 지도자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집니다. 실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가 권유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거룩과 경건 그것이 지금 많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3절에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 성향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주의 종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형편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위계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가 되지 않습니다. 사분노열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말세에 예언에 적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시기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날마다 성화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날짜는 알 수가 없다고 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무시하고 날짜 예언을 하고 공갈을 치다가 일부 이단으로 판정난 사람도 있고 아직도 날짜 예언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영감적이니 어떠니 하면서 날짜를 알아보려고 기도하는 헛된 수고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날짜 예언을 하지 말고 또 날짜에 대해서 알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성경을 반영하는 것이요 예수를 이제 아주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알라는 말씀에 충실하여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거룩과 경건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진리를 믿는 믿음만 굳세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병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실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성도들에게 예언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충실하고 예언의 말씀을 꼭 우리 말씀의 모든 진리를 우리 삶의 도표로 알고 그 도표대로 살아가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 종말의 사건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케벌 몰가는 말하기를 나는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듯이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은 죽겠지만은 또한 우리 시대에 말세가 올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종래에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종말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의 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종말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불릴 듯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종말에 가서 다 불에 녹아지고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또한 도래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당 임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이 간절함은 헬라어로 스피우더라고 했는데 이 스피우더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재촉을 하고 서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제비를 차리는 마음이 아주 서두르는 마음으로 차 시간이 다 되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멀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막 서두르는 그런 행위처럼 그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바빠가지고 그 나라에 지금 곧 갈 것처럼 그렇게 서두르는 마음으로 천국을 간절히 서두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서두른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하면은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절하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서두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지상에 보이는 문화적인 요소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정작 하늘에 있습니다. 내세에 있고 천국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했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함이라. 이 세상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히브리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새롭게 되어진 한 성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 개조되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간절히 심령으로 그렇게 서두르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보다 세상의 복이 더 귀하다거나 천국이 강조되지 않는 설교와 기독교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문화적인 것은 다른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를 기다리는 종교가 흔치 않습니다. 정확성이 없는 종교들은 몇 개 있지만은 천당을 기다리고 살아오는 이런 놀라운 세상의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서두르면서 가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족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좀 이제 부러워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심리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엄격히 말해서 참다운 신자도 아닙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상에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천국 갈 수 없다면 사실 모든 것이 헛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불신세계에서도 여러 통계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지구촌의 자원 고갈이나 전쟁 준비로 만든 핵의 위험이나 그리고 지구온난화 대기권의 오존층 파괴 이런 것을 보면서 모두 다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이기심에 가득 차 있고 이웃과의 모든 냉대함과 거짓이 팽창한 정치와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확실성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말세의 징조, 그러나 이 혼란의 어두움의 징조는 오히려 천국을 비전으로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감각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왜? 이 오고 오는 세상 다 가고 난 뒤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면서 다시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 그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희망을 걸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그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은 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혼란한 이 시대를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도리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종말을 바라보되 천국도 함께 바라보는 성도로서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